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주시는 힘과 치유와 또 거룩함과 또 지혜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 그것을 출애굽기 가장 정중앙에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교훈적이고 또 가장 그것을 모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40년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출애굽기는 애굽 생활 종되었던 데서 벗어나 탈출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노예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율법을 배워가는 그 광야 생활, 또 광야에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 또 광야의 교훈들을 배워가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그린다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 크리스찬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땅, 낙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과 또 가르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그곳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였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리의 과정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겁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죄악이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그 죄는 죄의 그 무거움은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크게 내가 결단을 하고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이렇게 죄의 그 영향을 받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전에는 죄를 짓는 누구나 죄를 짓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심판의 무서운 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다 죄가 이제 관영하는 세상 속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심각한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신앙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죠.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도 열심히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뒤지지 않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율법 안에서 갇혀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만 죄를 안 짓도록 그저 경계하는 그 수준이지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산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루터는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너무 심각한 것을 알고 무릎으로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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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또 기가 막힌 또 신앙의 이제 실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도 죄악의 무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때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갇혀서 우리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갇혀있는 상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도장을 찍잖아요. 무슨 마크, 무슨 마크, 무슨 마크. 여기는 신선식품입니다. 또는 무슨 유기농입니다. 또 무슨 나라에서 보장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어떤 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 어떤 회사에서 인증한 제품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가 인정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가 인정한 하나님의 의다. 예,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율법사들이 간음하다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를 잡았어요. 여자를 잡아와서 이왕 잡으려면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여자는 그 힘이 없어서 그런지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한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제 뭡니까? 살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라는 법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해 줬습니다. 땅에 글씨를 쓰고 뭐라고 쓸지는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쓰는지는 뭐 이렇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먼저 돌을 던질 것을 철회하고, 그래, 나는 깨끗한가? 나는 죄가 없는가?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나도 똑같이 돌을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다면 나도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런데 같은 죄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형벌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율법의 그 형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보니까 다 돌아가나이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이 목표일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여인은 지금 현실적으로 생명이 구원되는 게 필요하죠. 지금 몰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잡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은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그들이 전통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천하도록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 여자는 다시 간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예, 단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옳은 삶입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입니까? 예, 의인처럼 행동했어요.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실행할 것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의인도 죄인이고 또 죄인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서는 의인도 죄인이고 또 죄인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은 그 율법을 폐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제 막 살지 않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동성애 관련 이 법안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보수 단체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 법안을 철회하고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남자와 더불어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것. 그 로마서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레위기나 모세가 쓴 글에도 보면은 그런 부정한 것, 또 잘못된 것을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LGBTQ, BTQ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은 남자, 여자라고 생각을 보통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수인들의 생각들은 남자와 남자 간의 그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여자가 여자 간의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양성이 있습니다. 양성애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성 정체성을 퀘스천 마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퀴어라고 합니다. 그런 이 다양한 사람들, 나는 남자인데 또 여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라고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여자인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상당히 복잡하고 그 사람의 판단과 그것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소수의 의견이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속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금지하는 이 그 독소 조항을 가지고 우린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등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남녀라든지 무슨 계급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성 관련해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반대한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또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것에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그 잘못된 즉 그 삶으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지성과 육체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된 사람은 여전히 있다. 생각과 또 육체와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도 있다. 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예, 때로는 이제 폐쇄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되는 그 강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 아니오로 답을 낼 수 있는 일들은 많죠. 그렇지만 그 상황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상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무한한 은혜를 주고 있다. 예, 무한한 은혜를 주고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상황 속으로 몰고 가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산 속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면서 산에서 떨어지는 그 지금 바위를 예수님한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너 이 율법을 어겨? 근데 너희들 어긴 사람은 없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 예수님처럼 야 너희는 잘못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향이 무엇인가? 예,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길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예, 율법이 얼마나 무겁고 또 그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피였습니다. 예, 율법의 실패에 대한 대가는 희생의 피였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로 또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계속 추궁하면서 야 내가 너 살려줬는데 너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어제 봤는데 어젠 괜찮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대로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런 율법에 갇혀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우리 습관을 정당화하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내가 한 행위만을 방어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나쁜 것이고 혹은 마귀의 일이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 때문이 아니고 죄인 때문이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인정받은 또 거기서 그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과거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갈보리산에 오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듯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학하며 또는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